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간격이 많으니까 인사하기가 좀 곤란하죠.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저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맨날 자기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풀어야 될 영적 오해, 풀어야 할 영적인 오해. 우리 영적 오해 너무 많이 하죠, 그죠? 요즘 이제 또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배 드리는 거, 뭐 현장 가는 거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당연한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현장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진짜 깊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우리가 그냥 대충 뭐 당연한 거 주니까 또 뭔가 숨 쉴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줬는데 우린 그냥 받은 거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좀 모자란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진 거에 대한 만족함을 가지면 옆에서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비교도 안 해요. 그냥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아무리 옆집이 수억 원이 있다 해도 놔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거 100원짜리가 소중하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비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이 잘 산데도 그 잘 사는 데 대해서 어떤 뭐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비교를 해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내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하니까 그게 감사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같이 옆에 사람이 밭을 사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사촌이 밭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이제 특징입니다. 여기 예화에 보니까 서론에 이제 사오정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 사오정 하면 뭐죠? 그 우리 저기 그 원숭이 노는 거 있죠? 그게 뭐였죠? 그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거기에 보면 사오정이 있잖아요. 저팔계도 있고. 근데 손오공. 근데 이 사오정이 항상 귀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맑게 못 알아들으면 너 사오정이냐 이러거든요. 우리도 이제 우리 가족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서투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뭐 감자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감자는 어디서 나고 이리 했는데 옆에 앉아서 수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사오정이요? 제가 그러거든요. 사오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껌을 짝짝짝 짚더라는 거예요. 네 입안에 뭐 있노? 이러니까 난 입안에 반장인데요. 입안 우리가 말을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 오해가 쌓이면 굉장히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왜곡된 생각이 많아요.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거 나만 골탕 먹이는 건가? 이 오해를 계속 키워나거든요. 요즘은 어떠냐? 오해를 하지 말고 직면을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실 파고 들어가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 식민지도 살았고 또 강대국에 쌓여서 많이 우리나라가 속국으로 살았죠. 그래서 한이 많은 백성이에요. 전쟁도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자가 굉장히 강하고 또 피해의식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자유회래도 그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했다.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버리면 이 마음이 가득 차거든요. 이게 공허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자꾸 부족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 인류가 처절하게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어요. 근데 자꾸만 끝 안 난 것 같은 영적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살아온 신념, 경험들, 의지들, 복음 없는 성실, 또 정직, 원칙,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왜 하느니까? 원칙. 항상 저한테 어떤 분이 오는데 이분들이 항상 원칙을 따져요. 대체로 일본 여행들이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딱 자기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니까 항상 하나님 일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놓고 그것도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또 갱신하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치유국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왜 걸리냐? 자기도 못 놀고 남 노는 꼴도 못 봐요. 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떠납니다. 왜 상처받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닐 거라고. 그래서 아니 교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곳인데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를 축복을 놓쳐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축복을 못 받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일명 뭐라 그러죠?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도 그렇고 다 오해하는 거예요. 다 내 건 줄 알아. 그리고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현장의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생에 대한 오해예요. 자, 하나님 나라 기준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오늘 현장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돼 있나 하면 서팩 종결자, 서팩이 빵빵하죠. 그리고 뭡니까? 슈퍼 음치나, 요새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뭡니까? 부모 배경이 빵빵한 거예요. 금수저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그대로 잘 지키고 살아왔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딱 자기는 교회는 다닌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누가 채웁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채워지거든요. 가지면 가지도 더 가지고 싶고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게 없고, 그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 게 없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벼가 이기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어설프게 한 개 알고 머리 쳐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게 다 있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책 한 권 읽고 답났다고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주장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위에 학자들을 쭉 보면 뭐 박사가 7개고 이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박사를 7개나 했지? 그 아담스 같은 사람은 뭐 정치, 경제부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니까 한 개 하니까 그 다음에 아는 게 없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심리를 하고 이제 중독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쓰고 싶은지 압니까? 조현병에 대해서 논문을 한번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쓸지 몰라. ADHD 복음의 관점에서.
이걸 또 그러면 어떻게 맨날 머리 파묻고 그 책에 파묻혀 있어야 돼? 현장 안 뛰어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복음이더라는 거죠. 영적인 거 모르고 아무리 해봐야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선생이요 이래요. 선생이요. 자, 그 안전뱅이도 그 장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무지한 사람들도. 그런데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율법도 자기가 잘 지켰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체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영생을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천주교 신자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천주교 신자를 만나보면 그때 우리 배감에서 이제 우리는 추열마다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하고 나가면 그 배감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약국이 큰 데가 있는데 그 앞에 의자가 쫙 있어요. 그럼 이제 시골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갑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서 영접시키면 100명도 시켜요. 근데 거의 천주교 신자가 많아요.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영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냐?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이제부터 천국 갑니다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오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 뭐냐? 결국 영혼 구원 아닙니까? 최고의 선은 영혼 구원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착각인 그건 종교요. 내 힘으로. 그러면 성철스님도 천국 가야죠. 10년 동안 앉아서 잤다는데 옷도 누더기 있고, 그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는 창세기 3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걔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도 사명대사도 다 지옥 가서 왜 그렇게 좋은 일 한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다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척도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전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님도 한국 역사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뭐 다 지옥행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그 참 곤란하더라고요.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영혼께 딱 오니까 답이 나니까 확실하게 말을 해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배신한 그 이후로부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복음을 준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 머리가 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영생을 얻는 성경적인 정의가 뭐냐? 인간의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됐나 하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사야 64장 6절에 뭐냐면 우리는 부정한 자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니면 내가 다 무너져야 돼.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무너져야 돼. 다. 그러니까 불신자 때는 잘 살아서 잘 나가서, 근데 이상히 예수 믿고 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그 저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엄청 착한 사람이었어. 왜냐면 불교 사상 딱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슬슬 속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게 오더라고. 흑암이
벗겨지니까 이게 이제 삐지 들어가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거죠. 종교로 싹 감추면서 뭡니까? 선비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으로 똘똘똘 뭉쳤던 사람이니까 자기의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이 양반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사과를 절대 안 해요. 지금까지 저한테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는 되게 의롭다 그래요. 그렇죠? 육신을 보면 엄청 의롭죠. 뭐 남한테 나쁜 소리를 하나 뭐 보면은 딱 그 스님 스타일이야. 주는 밥 먹고 그냥 주는 옷 입고 좋은 옷도 입을 줄 모르고 좋은 것도 가질 줄도 모르고 욕심도 낼 줄도 모르고 딱 그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는 스하면 딱 맞아. 산속에 들어가서 이거 두들겨 가지고 그냥 당신 혼자 먹고 살면 딱 맞는데 이 세계보고만 이 교회 왔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어야 된다니까. 처자식 먹이 살기도 힘들다니까. 이게 뭐예요? 행위로 안 된다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엄청 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엄청 착합니다. 그 사람들 구약에 딱 묶여 있어요. 엄청 착합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 엄청 착해요. 근데 그걸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옛날에 메시지 속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복음 모르는 수녀보다 복음 아는 창녀가 더 낫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구원 간에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우리 보시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고 늘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 위더 임마누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최고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랬어 나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합니까? 할수록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으셨구나.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구나. 이래 되니까 나는 점점 갈보리로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정말 그때는 갈라지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진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합니까? 자꾸 자기 분석하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의로운 자리에 있으면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남 실수 물어뜯고 꼬집어뜯고 합니다.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하는 거 시비 걸고 그래요. 그죠? 정작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안 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남 하면 발목 잡고 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분석한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너무 왜곡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좁아져요. 좁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너무 올바르고 굳세게 살아왔거든요. 그거 위에 틀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맨날 놀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러니 복음이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정말 내가 무너지니까 뭡니까? 그동안은 뭐예요? 제가 가리고 살았던 거죠. 방어 기제. 나를 포장을 했던 거죠. 하나하나 벗겨내니까요. 나만 장군, 몸은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였다. 그것을 내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 의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그 다음에 감난산, 부활신앙으로 갈 때는 그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니까 이제는 뭐죠? 내가 참 복음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향을 맞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시장도 안 가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엄청 바빠요. 요새 장 봐서 나르더라고. 장 봐서 엄청 열심히 갖다 날라요. 먹을 걸 안 해주니까. 근데 어제도 아들한테 또 삥 뜯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피자가 먹고 싶다. 피자 좀 사주지. 그러니까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그 기 꽂는 거 왜 안 사주냐? 그거 인터넷에서 사고 아빠한테 돈 받아. 그랬더니 엄마 왜 그래 양아치같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중독자들이 좀 양아치 같거든 다들. 그래서 엄마가 양아치가 돼야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엄마가 양아치가 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힘들어. 엄마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어제 지가 피자를 또 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먹었죠. 엄마는 왜 양아치같이 맨날 삥 뜯어? 그래. 나 삥 뜯어야 삥 뜯는 인간들을 욕을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나도 해봤다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게 배설물이라. 내 의는 누더기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내 중심인 게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문제 보입니까? 내 문제 보입니까? 남 문제 절대 보지 마세요. 남 문제 한 개 보면 내 거는 10개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문제가 다 내 안에 다 있는 거더라고. 그동안 숨기고 살았지. 드러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탄사가 나와. 와, 나도 저거 저러네 저러네. 아, 내 안에 있는 거네. 이렇게 되니까 정죄가 없어요. 자유가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현장 갈 때도 기쁘고 현장 안 가니까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 또 다시 저기 이제 자료 또 정리를 하고 있죠. 요즘 분노, 방어기제 이걸 또 다시 세밀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감람산 신앙으로 이제 내가 무너지니까 뭡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부유한 자의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젊은 양반은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예수 말씀이 믿어진다. 야, 어떻게 이 구원이 믿어졌을까?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남편이 5 있는 여자인데 내 남편도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많은데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들러 나왔단 말이죠. 주님 만나서 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 물동이 띄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죠?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 믿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 돼서 이방인인데 그것도 창년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이 계보에 올라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믿는데 왜 이 부자 청년은 못 믿냐 얘기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절대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로또 당첨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뻐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졌지? 이 구원이 믿어졌지? 저는 결박증도 심하고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어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적인 미션을 인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오해인데요. 영생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우선순위죠. 그럼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게 바울이 뭐라 그랬죠? 배설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한번 그 말씀하셨어요. 배설물이 안 믿어지냐? 그럼 밤에 나가면 술 취한 사람이 토해낸 거 있다. 그거 갖다가 안방에 한번 모셔놔 봐라. 그게 얼마나 배설물이 뭔지. 근데 이 훌륭한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은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내 율법도 다 계명도 지켰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러면 네가 온전하냐? 더 온전하고 하려면 네 재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민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죠? 아니, 기생도, 그죠? 창녀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잘못된 영적 관점 때문에 이 참된 복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뭡니까? 저는 요즘 자꾸 이렇게 제가 작아지더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설교할 때도 아이고, 제가 하나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하세요. 제가 그러고 올라오거든요, 항상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래 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자의 개념이 뭡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그죠? 천국은 어떤 곳이죠? 정말 이 보석의 길로, 천국의 길로 닦여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늘나라가 예비되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거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기에 생명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현세에도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못 착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명문대를 가나? 우리 남편의 기업이 축복을 받나? 내가 돈이 많아서 후대한테 전달되나? 그게 아니고 복음의 기쁨, 행복을 내가 누리고 후손한테 주는 거죠. 그럼 다른 건 다 따라오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볼 때, 야, 복음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밥을 굶으면서도 행복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부부싸움하고 자식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고 할 때는 그 속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믿음이 안 생기죠. 뭐라 하죠? 아유, 부모님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도 제목은 열심히 올라옵니다. 우리 아들이 좀 예수를 믿으면 좋겠고 그제 그래요. 그대만 열심히 믿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자동으로 다 따라옵니다. 그죠? 그 자기는 그러면서 우리 후대가 복음을 받으면 되겠다 고민을 또 얘기할 때는요, 뭐냐? 자식의 교육은 뒤에서 배우잖아요. 등 뒤에서. 근데 뭘 배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누리고 회복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 되니까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237 복음화의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결론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언께 사명을 준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당 헌당이겠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목사님이 1만 구자 돌파했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죠? 정말 개미 군단의 한 사람 한 구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겠죠? 계속 헌당 완성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왜? 내가 먹겠다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이 본당 헌당과 237 복음에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 지구국 식구들도 계속 은혜 받고 축복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민족도 도와야 되고 주변에 도와줄 약한 사람들 많다.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청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부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죠? 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둔말 안 하고 바로 해주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걸 보면서 뭐죠?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뿌리 깊이 내리고 내면이 치유받았잖아요. 치유받으면 그래서 우리 치유국 식구들은 배나 은혜를 더 받고 배나 더 베풀어야 돼요. 특별한 걸 더 받았으니까. 그래서 섬겨야 돼요. 교구에서도 섬기고 내 주변을 섬기면서 할 때 뭐예요? 이 복음은 확산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그릇만큼 주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사람을 말해보면 딱 던지면 바로 예스가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토를 달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 제가 부탁 안 합니다. 말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영적으로 딱 무장돼 있으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경제 축복을 주더라니까. 보이지 않게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 내가 복음에 딱 답이 나버리면 하나님을 허락해서 다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분노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들어갔죠. 자주 화가 나는 그는 뇌의 분노가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왜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치매가 빨리 옵니다. 이게 뇌가 줄어들어요. 이 뇌 세포가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이 분노가 중독이 되면 화내는 게 땡겨져요. 전에는 1시간 만에 화를 냈다 하면 이게 30분 만에 10분 만에 이렇게 이제 분노가 자꾸 분노하는 시간이 땡겨지면 분노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뇌가 자꾸 망가져요. 그래서 이 화는 학습화되고 뇌를 중독시키기 때문에 전염성도 강합니다. 폭은 폭력으로 이게 발전하고요. 화를 표출할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2차, 3차 피해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폭되고 상대방도 나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갔는데 윗사람이 굉장히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 와서 자꾸 화를 내더라는 거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자꾸 누르니까 나중에 신장에 피가 이제 소변에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장이 다 망가진 거죠. 그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분노는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불공정함이에요. 뭐요? 내가 업신여김 당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나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나를 무시한다. 이래 되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노는 자꾸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누르면 이게 또 건강에 문제가 와서 무조건 즉시 표출하는 거나 무조건 억누르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호흡을 한다든지, 그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화를 많이 낸다? 그럼 그 자리 바꿔 나가야 돼요. 그 앉아서 그 번개 맞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지교회를 갔는데 거의 3, 4개월 동안에 계속 3시간을 제가 8시에 그 집을 가는데 집에 오면 12시 넘어서 와요. 자기 분노를 계속 뽑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뽑아내면 괜찮겠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 빼놓고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인간이에요. 그럼 그 개인의 삶은 괜찮냐? 개인의 삶도 처참하거든요. 근데요 정말 처참해요. 근데 본인만 의인이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길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새신자가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딱 직면을 시켰죠. 직면을 시켰더니 이게 이제 방어 기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바꿔버렸죠.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 있는 사이에 자녀가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자녀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미 와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뭐 남편이 이미 그래가 병들어 죽었고
그래 돼 있고 그 되겠습니까? 그 누구 탓하다가 누구 탓 아니에요. 본인이 안 해. 그 어떻게 분노를 할 수 있죠? 자기가 의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분노를 내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자각하고 분석하고 들여다보면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 누구한테 화 못 냅니다. 아유, 난 더 나쁜데 뭐, 난 더 나쁜 인간인데 뭐, 이래 돼 보니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될 때는 간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시다하면 우리는 막 치유해 주려고 가죠. 분노할 때는요, 옆에 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계속 맞으면 내 뇌가 파괴가 돼요. 뇌가 파괴가 되면 온몸에 전달됩니다. 그 온몸에 장기들이 병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런 사람과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가 늘 하던 말이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옛날에 어른들한테 시도잖아요. 그리고 싸움 구경도 못하게 했어요. 우린 욕을 몰라요. 그리고 연탄 옆에 가면 검정은 묻게 돼 있다. 똥물 속 옆에 지나가면 똥은 튀게 돼 있다. 우리 보고 절대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하고 그런 사람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다가 사회생활을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너무 이제 가보로 하우스에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뭐요? 빨리 내가 또 화가 났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요, 화장실 가서 앉아 계세요. 2분만. 화가 팍 났을 때 2분이면 내려간답니다. 그게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이 호르몬 때문에 오라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려가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화장실 가서 손 씻을 때 살살 깔아앉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제 제사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최고로 더울 때 돌아가셨어요. 이게 음력으로 7월, 6월 두 분이 한 달 간격으로. 그러니 여름에 얼마나 그 물건 관리하기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장봐가지고 이제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저는 그때 이제 초신자 때니까. 시인이고 뭐더니 막 퍼붓는 거예요. 왜 배가 없냐, 감이 없냐. 아니 한여름에 무슨 배가 있습니까?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없었단 말이죠. 수산시장 가서 장 다 봐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놨는데 여름은 또 잘 상하잖아요. 야, 이게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서 펑펑 울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 시집 식구가 다 와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 화장실 가서 수돗물을 틀었어. 이제 틀고 이제 참았어. 그리고 부엌에 가서 일을 하면서 내뱉은 거 휙 던져버리고 뭐 하면서 휙 던져버리고 이거 우리 육촌 동서가 눈치를 보더라고. 이제 우리 육촌 동서, 육촌 시동생, 사촌 시동생들 뭐 다 왔잖아요. 식구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아니 한여름에 그랬으면 아이고 여름에 고생했다 이러면 되잖아. 이거 왜 시비를 거냐고요. 야, 그때는 저도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수돗물 틀어놓고 화장실에 마냥 앉아 있었어. 나중에 나와서 이제 하풀이로 그냥 쓸데없는 냄비만 틱틱 던지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내고 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더니 제가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시동생네 쫄았잖아요. 사촌 시동생, 육촌 시동생 다 산에 이렇게 자리 깔고 앉아 있더라고. 제가 가서 이 집에는 남자가 다 죽었어? 어째 그리 여자들이 저렇게 설친대요? 해놓은 거 주는 거 먹고 나가지 왜 저런데요? 그랬더니 아이 형수가 참으라고 어쩌겠냐고. 근데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요? 왜 여자들이 와서 난리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생긴다는 얘기죠. 송구도 갖다가 갖고 다 해놓은 거 와서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그잖아요. 지금 같으면 제가 좀 야무지게 대처를 했을 텐데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늘 24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분노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건강심리학자 정경구 박사는 파괴적인 분노가 아닌 건설적인 분노로 바꾸라. 그럼 뭐요?
긍정적인 해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매일 써라. 그리고 뭡니까? 분노를 키우거나 학습하지 말라. 그죠? 이 조절 불가능할 정도로 휩쓸린 분노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정당성을 상실해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답니다. 이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찰 때는 작전 타임. 그래죠. 타임. 그 상대가 막 할 때도 타임. 나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딱 그렇게 하고 나가서 뭐 돌멩이를 던지든지 뭐 냄비 뚜껑을 깨든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집에다 북을 하나씩 갖다 놓은 게 딱 좋습니다. 우리가 뭐 그 상황에서 거룩하게 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내면의 이 분노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는 너무 거룩하죠. 근데 안에 내면에 분노가 쌓여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겁니다. 제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제 누가 저를 병원을 데려갔어요. 대전까지. 하는 말이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자존심이 강한데 우리 집에 문제 있다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우리 집안의 일, 내면의 일 절대 말 안 하죠. 그랬더니 저 데모하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안에 이거를 분노를 표출하는 거다. 당신도 좀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욕을 하래요. 부부 문제면 뭐 시댁 문제 아닙니까? 거의 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더 불쌍한데 기죽어 갖고 양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퍼붓겠어요. 그런 취미도 없고 남 퍼붓는 취미도 없고 그러니까 병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표출을 해야 된다고. 표출을 해야 된다고. 그거 못해서 거기 병원 입원 환자들이 하반신 못 움직이는 사람, 휠체어 타는 그런 사람들이 몸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뭐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내면의 이 영적 문제가 몸으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관리하고 특히 중독자는 분노가 많습니다. 분노가 아주 많습니다. 그거를 잘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만난 삶에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뉴로빅은 뭐냐? 뇌 건강 스포의 이 뉴런이라 그러잖아요. 뉴런하고 에어로빅을 합친 거다. 뇌를 운동을 시켜라. 뇌를 운동시키는 뇌는요 똑같은 거 들어오는 거 안 좋아한대요. 근데 새로운 걸 들어온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외국어 공부를 좀 해요. 저도 좀 하려고 영어를 해봤더니 그것도 매일 안 되더라고. 영어를 계속 이제 네이버 들어가지고 듣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도 어렵더라고. 새로운 걸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뒤로 걷는 걸 많이 하잖아요. 뇌를 자꾸 훈련을 시켜야 새로운 정보를 줘야 이 뇌가 계속 뭡니까? 이 해마라는 이 뇌세포는 계속 학습하는 뇌세포잖아요. 그럼 치매가 안 오게 되죠. 그렇잖아요. 새로운 걸 받아. 그럼 우리도 창의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계속 발견하는 거죠. 저도 요즘 엄청 그런 게 많이 발견되죠. 언제요? 저의 약점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이 가슴이 가득가득 채워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 그래서 보면 다 우리가 그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너무 안타깝죠. 각자 시간표가 있으니까 기다려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금요철회 때 목사님 뭐래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안주하지도 마라.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신전심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무한 은혜. 왜 그러냐 하면 자, 영적 전쟁은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거를 한 번에 단번에 끝난다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와 완내선을 이루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미션을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다, 동력한다. 그래서 절대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은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님들도 중직자님 너무너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좀 어렵다 얘기를 들으면 저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또 제가 몇 주 동안 그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준다 얘기했더니 또 쉽게 그래 우리가 도우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그게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옆에 있는 우리 동료자들과 동력한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싫어하죠? 사단이 싫어하죠. 그죠? 함께하고 은혜 나누고 서로 돕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렇게도 힘 합쳐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지옥이 중독이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그 장애인하고 연합을 하는 걸 보면서요. 아이고 우리는 물론 중독은 참 고질병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영원히 그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교회도 그렇고 장애인교회도 그렇고 농인도 그렇고 저기는 우리 부서보다 더 힘든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게 되더라니까. 이게 우리 사역 이거는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괜찮은 사역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요 가벼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동안 제가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되게 위대해 보이는 거야. 그 사역하는 그분들이 그 교육자가 너무 위대해 보고 저렇게 하네. 보니까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게 그분들 쳐다볼 때 마음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림이 되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은혜 의식이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감사 의식이 되니까 뭐죠? 비교 불만할 이유가 없죠. 그죠? 저 사역은 저러는데 우리 사역은 이렇게 비교하셨단 말이에요. 왜 저기는 보조해주고 우리는 보조 안 해주고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우린 중독은 자립입니다. 왜요? 축복받아서 하자는 거죠. 그죠? 축복받으면 되지. 이것 때문에 하겠다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그래서 절대 복음 체질돼서 정말 모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동안 동안 우리가 사실적인 영적인 오해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부분들을 또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축복을 누렸고 우리에게 크나큰 미션을 주셨는데 그 영혼 살리는 미션에 우리가 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서 12대회에 정말 참된 응답을 받고 현장을 정복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